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힘써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각 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면 맨 앞에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잘한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부족한 점을 책망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왜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하였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예전에도 이러한 일들을 잘하였지만 후에도 더 잘하였다. 그래서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겉으로 보면 모든 교회들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겉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내면, 그 교회의 본질을 지금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조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를 추종하고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은 누구일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실제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지난번 버가모에 보내는 교회 그 편지에서도 구약에 나오는 악한 사람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악한 인물 이세벨을 상징적으로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아합 임금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이 배교에 빠지게 한 악명 높은 인물이지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원래는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원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대단했고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고 북이스라엘에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그런 이방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이 이방 종교를 널리 퍼뜨리면서
신전도 세우고 우상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행을 했었습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와 윤리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나마 윤리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종교 따로 윤리 따로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을 더 합리화하고 그리고 정당화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빠져서 점차 타락해갔고 하나님을 등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을 했기에 이세벨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두아디라가 어떤 도시냐면 굉장한 상업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그들이 다루고 있는 그런 교역의 내용이 뭐냐면 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발이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 구리와 청동, 이 주석 재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이 상인 조합을 이루어서 그 지역에 이러한 상업이 매우 활발했던 것입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섬기는 여러 우상 중에 이 청동 교역을 지원하는 신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화폐를 보면 한쪽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 그리고 한쪽에는 이 우상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동전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그 지역의 그 화폐에 나와 있는 로마 황제와 그리고 청동 재련업을 지원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려면 이 조합 중에 하나에 꼭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인 조합들이 주로 신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단지 장소만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전 축제에도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면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러한 제물들, 그런 고기들을 함께 먹고 즐기면서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매우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던 면입니다. 상인 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전도 출입을 해야 하고 그들이 참석하는 신전 축제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쓰였던 우상의 고기도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런 신전 축제와 함께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퇴폐적인 그러한 일에도 참여하곤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세벨과 같은 어떤 사람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조합이나 축제에 참여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우리도 경제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큰 일이라고 그것을 삼가하고 그들과 별도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앞에 나온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일인데 이 고기 먹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신문할 때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라. 또 하나는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라.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그들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봐주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그러한 상황을 강요를 했고, 또 도가 지나칠 때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 신전 축제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느냐, 혹은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종교에도 참여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느냐라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고지식하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너희들은 모르는 숨겨진 그러한 계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처세를 하면 이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생활하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고린도도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이방 신전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신전에 참여하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알고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것은 너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 신전에도 들어가고 축제에도 참여하고 그 고기도 먹고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더욱더 신앙의 양심에 더 예리한 이들은 그것을 거리껴하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신앙적 양심도 무뎌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만큼 그 당시에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는 단순한 어떤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그러한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성도들도 사회에서 성공해야 교회에도 득이 되지 않겠느냐? 뭘 모르면서 촌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것이냐?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이세벨과 같은 자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자녀라고 하면 그의 아들,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쾌락이 되기 때문에 눈 감고 그냥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같은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반면에 끝까지 그런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인조합, 특히 신전에서 열리는 상인조합의 회의라든지 신전 축제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그에 따라 다가오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인내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러한 잘못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이것은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다른 것을 더 부과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직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요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약속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었고 그 신하들에게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세상 권력자 그리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방식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힘에 의존하는 통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힘으로 군림하는 자들은 꺾으시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일에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세는 헛된 것이며 오직 이렇게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하는 다스림만이 올바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은 단순히 섬김의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무슨 별입니까? 이제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조금 있으면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 그것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어두침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적 양심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간직하고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인내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만 이 세상의 어둠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다가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보면 사랑의 힘으로, 섬김의 힘으로, 그리고 믿음의 힘과 인내의 힘으로 이 어둠이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아옴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인간의 탐욕에 호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러한 호소에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이세벨은 세상적인 성공이 곧 신앙의 척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에서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공식화하는 순간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인내를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참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저항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 밀려오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저항,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 이세벨과 같은 유혹을 물리치는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과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의 빛을 밝히는 이 세상의 새벽별과 같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만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지키고 잡고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랑의 직분, 믿음의 헌신, 그리고 섬김의 도,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로스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내의 모습들을 굳건히 붙잡고 책망받는 두아디라 교인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두아디라 교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